여러분, 한국은 선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체육 일해 보시잖아요. 다 선배가 있어가지고요, 자기 편 손을 무조건 넣는 거야. 골도 마음대로 못 넣어. 자기 골대 뒤에 선배가 비껴줘야 돼. 한국은 그래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조건을 냈어. 내가 감독이 되면 선수는 내 마음대로 뽑는다. 과학은 작전도 내 말, 시합도 내 말, 절대 일체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끝날 때까지 지든 이기든 나를 잘리지 말라.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심어주는 건 할 수 있다. 하나만 되면 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히딩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16강에서 이기면 8강이고 지면 떨어지는 것인데, 16강 전 시합하자마자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넣어야 되는데 넣었습니까? 못 넣었습니까? 아신 분은 테레 보신 분, 안 보신 분 전부 기도만 하신 분들이잖아요. 페널티킥을 실축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1대0으로 먹었습니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다 지는 거 아닙니까? 안정환이가 나를 고백하기를 나는 전후만을 울면서 뛰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그래서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으니 그때 모든 국민들과 모든 축구 해설자들이 단장의 안정환이를 빼고, 그는 못 넣었다는 실축한 것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빼고 다른 사람을 넣어라. 히딩크는 빼는 게 아니라 연장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마지막 연장전에서 얼마 남겨놓지 않고 누가 한 골 넣었죠? 바로 실축했던 안정환이 한 골로 한국 축구는 8강 아니라 4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밀어주고 세워주는 절대 신뢰와 격려와 세움과 배려. 여러분, 만약 그때 안정환을 뺐다 그럽시다. 그런 국가적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히딩크의 전술이고요. 히딩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국가라 불리우는 네덜란드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건, 우리 가정을 강하게 만드는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꿈만 같은 일들을 경험을 원하신다면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것보다 하나가 되기를 꿈꾸십시오. 하나가 되는 표적인 격려하고 세워주고 배려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전능한 하나님도 일하지 못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성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은 하나가 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은 하나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눠져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를 꿈꿉니까? 아니면 앉아서 저 사람 저 사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되고 저 편은 내 편이고 저 사람 목사님 오른편 저 사람 목사님 왼편 그렇게 분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됨을 지켜나갈 때 사단은 물러가고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 같이 일렀으되, 한쪽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변환하니까 베드로 일어나 말하기를 지금이 삼신이 지금이 오전 9시인데 누가 오전 9시에 술을 먹겠냐. 한국은 하루 종일 술 먹지만 아마 이스라엘은 오전에 술을 안 먹나 봐요. 생각해보면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 취했겠냐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요엘 선지자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 너의 젊은 환상을 보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내가 내 연약한 남족이 내 영을 뿐이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뿐인 건 우리를 취했다 하지 말라. 이것은 곧 하나님 역사하여 장차 이제 곧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위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 이것은 증거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모여와요. 이번에 청년들이 은혜 받는다고 굉장히 많이 모여왔어요. 제가 한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너 이번에 많이 은혜를 받았냐? 네. 그래서 어떻냐? 답을 못해. 어떤 분이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김용필 목사님 집에서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방언 받으면 어떠던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 좋아서 어떻던가요? 그 다음에 답을 못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반드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방언을 주셨으면 하나님 왜 나 방언을 주셨는지, 그러므로 내가 방언을 준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너로 나와야 돼. 어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지꺼래 자기가 잘했대, 이렇게 방언할 줄 아네, 이렇게 예언할 줄 아네, 이런 은혜를 경험해봤네, 이렇게 잘하신 분들 계시죠. 그걸 꼴값 던다고 그럽니다. 은혜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은혜 받음을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바꾸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삶 목적입니다. 내 안에 주시는 감격이 있다면 감격하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 왜 감격인 것이고 그 감격을 주님이 왜 주신 것인지 내 감격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찬송케 하시는 것인지, 왜 나를 하금 헌금하게 하시는 것인지, 그 헌금의 뜻이 무엇이고 그렇게 행하시게 하셨던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복을 소망합니다. So what? 은혜 받아서 어땠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분에 대한 간증으로 내 삶을 바꾸는 것,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삼으러 오셨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꼭꼭 안에만 싸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받은 바 은혜와 복을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놀라운 은혜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건 하나님의 선하신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있으셨다는 거죠. 그분의 체험을 베드로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야? 그렇지. 증거가 뭐야? 내 삶을 뭐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무슨 마음으로 아멘 안 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그렇지. 어떻게 알아? 나를 보면 몰라? 내가 이렇게 변했잖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와 복을 헤아리고 감사할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수준 아니, 여러분의 삶을 놓고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 기도한 자의 응답 주시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것보다 복을 풀어 하나님의 복 주관 자임 증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풀고 설명해서 하나님만이 은혜 주관자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은혜 받음을 통해 은혜를 주관자인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 순서가 지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베드로가 지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는데, 증거하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지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제가 다음 주에 성장에 더불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성령의 강림은 곧 예수님 50이 된 거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세가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세에,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입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말세가 왔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깨어있는 인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 번째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뒤탈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인생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원하시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세상의 시간대대로 살아.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도 집도 하나 못 샀냐. 그것 때문에 열등감과 분노와 우리 삶을 살고 있다. 평생 집 안 사면 어떻습니까? 집 안 살까봐 이 땀이나 맞는다 정신 차리자 그러시는 것 같아. 평생 집 없으면 어떠시냐고. 당신은 이미 나가가지고 25년 동안 집도 안 사고 뭐하냐고. 제발 그런 영적으로 무식하고 무지한 아내 되지 마세요. 평생 집 안 사면 어떠세요? 2억짜리 한 사람. 뭘 하고 집 사가지고 고생하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세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과 동시에 이제